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나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양평에서 집회가 있어서 갔다가 왔는데 보니까 저희 가끔씩 이제 집회를 할 때 또 제 개인적으로 집회 나가는 게 있고 함께 집회를 할 때 보면 이제 이 교수님, 그러니까 모건대 음대 교수님이 와서 이제 찬양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교수님만 오신 게 아니고 자기 밑에서 배운 제자 그분이 이제 원주에 사시는데 서울에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와서 찬양을 했어요. 그 예전에는 노래만 잘했어요. 성악가 교수니까 노래를 잘하잖아요. 노래만 잘했는데 이제 그분이 계속해서 오면서 보니까 이제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그 안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뭐가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름 부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 안에 있는데 나도 모르게 뭐예요? 젖어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뭐죠? 스며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뭐예요? 변화져 있고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는 찬양 부르는 게 더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왔잖아요, 그죠? 계속 참석하면은 내가 이건 뭐 바뀌나 그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뭐예요? 바뀌어져 있어. 어느 순간에 내가 뭐죠?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던 내가 예배 자리에 와 있고 기도를 안 하던 내가 뭐예요? 기도하고 있어 내가 지금. 그리고 말씀을 보지 않던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던 내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뭐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뭐죠? 삶에 나도 왜? 이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로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90년도에 그 전이겠죠. 이제 우리 컴퓨터에 보면은 윈도우 시스템이 깔려져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누구냐면은 빌 게이츠가 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90년대에 하는 말이 자기 꿈이 뭐냐? 전 세계에 각 가정마다 컴퓨터 한 대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자기 꿈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아프리카나 이런 데 말고라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지나더니 그 다음 세대가 뭐가 됐어요? 노트북이 나왔잖아요. 노트북이. 그죠? 그 노트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 지나고 나니까 뭐 이제 뭐 다른 게 막 나오는데 우리 보면은 핸드폰 이제 이 휴대폰에서 이제 뭘로 바뀐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바뀐 거예요.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돈이 많으셔가지고 안 비싸구나. 이게 굉장히 비싸진 거예요. 스마트폰 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뭐 이래저래 기본하면은. 그런데 뭐 이렇게 약정 들어가 뭐 해서 이렇게 뭐 한 거지. 이 비싼 거.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우리 전부 다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우리 이준영 기사님은 왜 이렇게 비싸냐고. 남들은 뭐 100만 원쯤이야. 뭐 이랬어요 우리는. 예.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비쌀까요? 스마트폰이라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싼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각 집에 뭐가 있어요?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컴퓨터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비싸다는 얘기. 노트북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다. 그 컴퓨터가 그 노트북이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휴대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되는 거예요. 컴퓨터 기능, 노트북 기능 뭐 다 되는 겁니다. 이 안에. 그래서 뭐예요? 비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비싸요 안 비싸요? 안 비싼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손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사용할 줄 모르는 거야. 이 안에 기능을. 하는 건 뭐예요? 전화 걸고 받고 카톡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끝이야. 그냥 문자 보내고. 그런 거 좋은 것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쓰는데 이 안에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는데 다 사용하지 왜 사용하면 못해요?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이 비싼 걸 사놓고 우리가 뭐만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나 이번에 갤럭시 24 이거 울트라야. 뭐 된다 뭐 이거만 자랑하고 있지 이 안에 기능은 모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뭐예요? 사용할 줄 모르는 거야. 왜 몰라요? 몰라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까 처음 얘기했습니다. 기름 부음 안에 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하, 찬양이 풀어지는 거예요. 찬양이 똑같은 찬양을 불렀는데 이제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려면은 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뭐냐?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0절 보니까 너희는 기름 부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운다 그랬어요.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 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지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쳐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뭐예요? 다 풀어준다는 얘기.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뭐해서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성령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이 이 안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지금 뭐 하고 있다? 계시는데 지금 뭐예요? 외적으로 나타나서 지금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기름 부으셨더니 성령 그분이 오셨더니 어떻게 되느냐? 포로된 자가 자유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하지 못하는 것을 뭐예요? 하게 되는 은혜들이 뭐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안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 변해요?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만 전했는데 어떻게 3,000명이 이게 변화가 되느냐? 그 변화된 이유가 뭘까요?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할렐루야. 그 성령이 그의 입을 통해서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가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요, 야 쟤는 범인인데, 말하면 학문이 없는 애인데, 잘 모르는 애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어떻게 저게 말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병이 고쳐짐 받느냐? 원래는 뭐였는데? 범인이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원래는 뭐예요? 범인이었어요.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잘하게 된 거냐?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 임하며 못하는 것을 여러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베드로가 뭐예요? 이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범인이어서 말 잘하지 못해요. 알잖아요. 그는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급해가지고 말보다 먼저 뭐가 앞서는 사람이야?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야. 행동이 앞서가지고 먼저 그 때문에 뭐예요? 모든 게 다 뭐죠? 엉망진창이 되고 예수님한테 뭐예요? 맨날 혼이나 먹고 욕이나 먹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 베드로가 주의 영이 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가 말을 하는데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 가득한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몇 명이 변하기를 원합니까? 김영희 권사님은 얘기하네. 몇 명이 변하기를 원해요? 3,000명. 여기 한 3명 가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있어 3,000명씩 변하면 뭐예요? 우리는 어디로 이사 가야 돼요?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혜가 열려지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뭐 막 말하게 되잖아요. 그 말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말 안에 있는 성령이기 때문에 내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3,000명을 변화시켰어요. 베드로의 말재주로 변화시키겠습니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누가? 주의 성령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을 만나거나 나를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다? 성령님이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봤어요. 오늘 뭐죠? 그 말을 들으며 베드로의 말을 들었더니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믿는 자의 수가 뭐다? 3,000이나 더하더라. 야, 베드로의 말을 듣는데 어떻게 3,000이나 변할까? 이렇게 말에 능력이 있긴 한데 3,000이나 변하나 이걸 듣고 하나님 그럼 나는 베드로는 설교해서 3,000이 변하는데 저는 설교해가지고 하나님 몇 명이 변합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 성령 받았고 저도 성령 받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 앞에 잘 보니까 말만 듣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3,000 받을 때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뭐죠? 그들이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도 혼자 하는 게 좋지만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혼자 기도할 때는 뭐죠? 쫙 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기도하면 뭐예요? 꿀 먹은 벙어리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죠? 같이 기도할 때 뭐예요? 쫙 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 할 때 뭐예요? 꿀 먹은 벙어리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아니고 같이 할 때는 뭐예요? 같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성령이 임했더니 어떻게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뭐 성령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동네 뭐죠? 이 절기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방언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뭐예요? 누구 말로 들리는 거예요? 중국인이 왔으면 무슨 말로? 중국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영국인이 왔으면 뭐로? 영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 왔으면 뭐예요? 아람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 사람이 오면 일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말을 배웠냐? 배우긴 뭘 배워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 방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성경에 없지만 대부분 그렇게 나라 방언으로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방언을 했는데 일본 사람은 무슨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일본어로 들리고 중국 사람은 뭐예요? 중국말로 들리고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도 그렇게도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사람들이 뭐죠?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뭐죠? 성령의 확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말만 가는 게 아니라 뭐도 나타내야 돼요? 능력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표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죠?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능력은 뭐냐? 복음이 나갈 때 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뭐죠? 능력이 나가는데 그 능력이 나가서 우리 눈으로 뭐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요. 기적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다? 믿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더라. 이 말은 뭐냐면 기적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요. 근데 계속 기적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은 잘 변화시키지 못해.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순간은 뭐예요? 오, 하나님 뭐다?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말씀은 뭐냐? 마음의 문이 열린 그 사람에게 말씀은 뭐예요?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기적과 표적과 뭐가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런 교회가 든든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서 보세요. 성령의 역사만 막 나타나는 교회들 보면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막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가 없어가지고? 말씀이 없어가지고. 말씀 나를 든든히 세우는 기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씀만 있는 교회는 또 뭐예요? 응? 성령의 역사는 없고 말씀만 있으면 돼요.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그 삶이 없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기적과 표적과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이 양평에 갔잖아요. 그 교수님 함께 따라온 그 제자, 교수님의 제자.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찬양하고 나서 딱 앉아가지고 그 자기 제자 선생님한테 손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 뭐예요? 광채가 있던 거, 광채가.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 믿는데도 모르는 거, 웬 반짝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야.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 보니까 예수 믿어도 그냥 신기했대요. 신기했대. 그래서 이 점심시간에 자기 엄마한테 대전에 있는 어머니, 어딘 대전의 어머니가 한빛 저희 감리교회 신방 전사님으로 계시대요. 그 어머니 전화했어요. 엄마 오늘 여기 참석해서 찬양할 때 너무 좋았다. 그랬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우리 교수님, 우리 스승님이 손에 무슨 이렇게 반짝이 이렇게 광채 같은 게 나타났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냥 믿고 받아들여라. 그럼 은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찬양하고 이제 점심 때 이 교수님하고 밥을 먹는데 교수님 이마에 뭐예요? 광채가 있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는 뭐 반짝이다 바른 것도 없고 자기가 막 문대 맞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채가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광채가 나타나는데 목사님 제가 손으로 이렇게 했더니 없어져가지고 광채가 아닌 줄 알았어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광채가 나면 어떤 사람은요 씻어도 안 지워지는 분이 있고요. 저도 그런 경우 있고 또 어떤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왕왕 많이 손에서 그냥 확 올라와요. 광채가. 그러다가 확 사라져요. 그냥 사라져 그냥. 그래서 광채구나 보세요 하면 없어져 있어. 그래서 또 혼자 또 막 은혜선 또 확 올라와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도 하단 말입니다. 없어지기도 하고 계속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야 신기하다 그랬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엄마가 뭐예요? 야, 네 얘기를 듣고 점심 먹으려고 상추를 싸는데 그 어머니 손에 광채가 나타난 거예요. 그분은 집회도 참석도 안 했어. 자기도 처음 있는 일이야. 이런 건 경험도 못 했는데 나타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입에 담으며 좋아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분은 전혀 그렇게 없고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뭐죠? 믿고 네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 그 말만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기적은 표적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뭐죠? 열어준다는. 그걸 간증을 듣고 이 딸이 교수님 따라온 이 선생님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항상 일반 노래보다 하나님 찬양이 우선이다. 하나님 찬양을 먼저 가장 많이 불러라.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대요. 왜냐면 자기들은 성악가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 나도 이 은혜를 주세요. 진짜 찬양이 먼저구나. 하나님 나도 하면서 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뭐가요? 기적을 보니까 표적을 보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다가 주님 나도 해서 또 이렇게 또 막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게 살아계심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뭘 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 다 보여줬는데 지금
있지 않는 일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뭐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여러분 듣는다고 여러분 순종할까요? 아이고 내 귀에 좋은 것만 들으면 좋죠. 안 그러면 뭐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 보니까 아하 베드로가 3,000명이 변화될 때 그냥 3,000명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름 부음이 충만하니까 그게 말이 아니라 뭐죠? 복음이 능력으로 나간 거고 두 번째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뭐죠? 가시적인 역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뒤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4장에도 뭐예요? 베드로가 뭐죠? 나면서부터 뭐예요?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세웠어요. 그거 일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뛰고 걷고 어디 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6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구원받은 거예요. 영도 구원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보세요. 그 이하에 예수 이름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도 뭐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더니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어떻게 돼요? 다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 변했냐? 5,000명이 변해버린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복음 들으러 남자만 있었을까요? 여자들도 있었잖아요. 아이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그러면 한 10,000명 잡으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를 추정하기는 한 3만 명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인구만. 그럼 10,000명이면서 몇 명인 거예요? 3분의 1이. 대전시에 140만 뭐 이러는데 세종시에 뺏겨가지고 3분의 1이 뭐예요? 얼마예요 이게? 몇십만 명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를 보고 나서 이게 어떻게 이런 된 일이냐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 안전병이가 일어났거든요. 그럼 그게 그냥 아니라냐. 여러분 40년 동안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서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식물인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살이 빠지고 또 뭐가 빠져요? 근육이 빠지고 신경은 뭐예요?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가 식물인간에서 깨어났을 때 바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걷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병원에 기부스만 해도 어떻게 돼요? 양쪽 다리 기부스 풀면은 이 두께가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 말라 삐뚤어졌어요. 근육도 없고 뼈도 힘이 없고 만약에 자기 육신의 의지대로 있었다면 뼈가 다 부러졌을 겁니다. 신경도 다 말라 삐뚤어진 그가 일어난 거예요. 걷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가요?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베드로를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들아 왜 나를 바라보느냐. 내 경건과 내 능력을 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저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 그분이 하신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나도 이걸 보면서 주여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으로 걷는데 막 이 자리에서 막 뛰는 거예요. 막 뛰고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죠. 그렇지만 또 그런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교회가 왜 두 쪽이 나고 반쪽이 나고 목사님 대적하는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건 무서움이 아니라 존경하고 경외심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고 내 생각엔 이게 옳으니까 막 이렇게 하고 막 장로님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그대로 움직이는 데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그러고 한 게 뭐냐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 때 뭐예요?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한 거예요? 37절 오늘 우리 사도행전 안 읽었네. 넘어갔으니까 넘어가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무슨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분이 사망에 매일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뭐죠? 하나님께서 살리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분이 오른손을 높이셨다. 이분을 믿으면 뭐예요? 너희가 뭐한다? 구원받는다. 누구 얘기? 예수님 이야기.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찔리고 변화되고 3천 명이 온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기적과 표적이 있었고 그 말씀은 누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로 다시 얘기합니다.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 나 한번 봐봐라. 내가 변화된 것.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난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다.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듣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 어떤 분인데요? 그분이 어떤 처녀의 몸으로 온다고 예언하셨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얘기하셨고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맞습니까? 유대 땅에서 오고 어디서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눈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뭐죠? 걷게 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게 다 전부 다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일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때 이렇게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단편적으로는 했지만 한꺼번에 이걸 다 이루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설교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누굴 죽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갈망했던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야.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뭐예요? 어찌할꼬 하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여러분 마음에 찔림 받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찔려야 돼. 목사님 나를 치네? 목사님이 나를 때리네? 따라하십시다.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하면 설교 여러분 잘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좀 어려워야 돼.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아무것도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고 우리가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뭐죠? 벌거벗이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때 내 안에 뭐죠? 벌거벗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불편한 것들. 여러분 뭐가 불편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이럴 때 11조 생활하는 사람 뭐예요? 마음이? 좋죠. 근데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 마음이 뭐예요? 속으로 뭐예요? 불편하게 목사님 또 헌금 강조하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 그리고 헌신 안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막 교우들이 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함께 일하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뭐죠? 일할 때 함께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뻐. 그렇지 당연히. 근데 그때마다 뭐죠? 미꾸라지처럼 뭐예요? 빠져나가는 사람 뭐예요? 또 봐라 또 나들으러 하는 소리네. 일할 때 내가 안 나왔더니 또 오늘 목사님 나보고 하시네. 이렇게 들린다고. 그럼 잘 들은 거란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올 때 뭐예요? 내 마음에 저 영적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다 뭐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다 낱낱이 뭐죠? 말씀이 우리말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냥 오픈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설교 잘했다는 건 말씀 듣고 나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듣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제가 이 교회 다닐까 말까 생각까지 해봤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잘한 거예요. 왜? 그래서 그게 왜요? 드러나야 어떻게 됩니까? 치료가 되죠. 아니 병명을 알아야 병을 치료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아. 근데 의사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의인한테는 이제 이 아픈 사람한테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 의원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의인 너는 건강하잖아. 넌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 이거 누구 들으라고? 믿는 우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자기는 의롭대 늘. 왜?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11조 생활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나처럼 말씀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거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의인이구나.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래야지 의인이지. 자기가 의인이래. 자기가. 의인에게는 뭐다? 의원이 필요 없고. 누가? 내가 죄인에게, 아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왔다? 죄인을 불러왔다. 건강한 자의 의인이 필요 없다. 의원이 필요 없다.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뭐죠? 누가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됐지만, 의롭다고 주님이 칭해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 믿을 때 무슨 죄도 사함받고 죄성도 떠나갔지만요. 한번 보십시오. 다 있지만 뭐예요? 이 쓴뿌리들이 왜 남아있을까요? 순간은 변화된 것 같은데 아직도 예전의 습관들, 옛 습관들, 옛 내 모습들은 뭐예요? 내 환경들은 뭐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누굴 따라가는 거야? 예, 옛 사람을, 옛 습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죠? 주의 영이 뭐예요? 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찔려야 돼요. 마음이 찔려야 돼. 불편해야 돼. 오늘 마음이, 옆 사람 보세요.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너무 편한데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거 불편해야 돼. 여러분 뭐가 들을 때 불편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뭐, 지난주에 내가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주라 그러고서 나누고 봤더니 엉뚱한 걸 전부 다 나누고 있는 거. 엉뚱한 걸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고 흔들어 차고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여기에서 은혜를 나눠야지.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딴 거 이야기하고 주는데 뭐 주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부모에게 주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내 자식에게 주는 것은요 더 안 아까워. 또 부모보다. 그죠? 내 친지에게 주는 건요 조금 아까워도 뭐 괜찮지. 조금 아까워요? 그래도 괜찮아. 친지니까. 그 남한테 주는 건요 그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는데, 그러면은 내가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뭐예요? 주는 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예를 들면 내가 줄 수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정정 입사님인데 나하고는 원수야. 정정 입사님하고 나하고 예를 들어서. 근데 오늘 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그럼 뭐다? 나는 이번 주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네. 정정 입사한테 나 뭐였다? 밥이라도 한번 뭐자? 사주고 선물이나 하나 해줘야 돼. 이게 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오늘 또 저는 오늘 정정 입사님 밥을 이번 주에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원수인 거 알잖아.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서. 그러니까 그런 거 이해가 되시죠? 주라 할 때 내가 주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하고는 그걸 나눠주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할 때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눌 때 은혜만 나누지 말고, 은혜만 나누지 말고 그다음 뭐예요? 은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삶을 나눠야지. 주중에 이루어진 삶을 나눌 때 더 크게. 나는 설교 말씀 들을 때 저 사람은 이렇게 들었네. 나는 이렇게뿐이 못 들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듣고 저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듣고 나는 한 주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저 사람은 그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돌파해냈네. 나는 못하는 걸 저 사람 돌파했구나. 일을 이루어냈구나.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뭐죠? 이게 뭐예요? 삶을 간증할 때 도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죠? 이거 좋겠네요. 이거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한 주 동안 결단한 게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뭘 적용했습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는 적용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적용하려고 했으니까 어떻게 쓰든 뭐예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마음에 찔렸어요. 찔린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할렐루야. 두 가지 반인 거예요. 말씀 들려 찔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4절 그 다음에 56절 57절 보세요. 54절 보세요. 이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똑같이 베드로하고. 그랬더니 저들이 반응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오늘 그러니까 말씀 드릴 때 불편한 사람이 저를 향하여 뭐예요? 일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을 가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말씀 드릴 때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지금 일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그게 아니고 뭐죠? 예. 찔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돼요. 그 강원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55절 보세요. 55절 55절 보면 7장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래서 그때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본 걸 얘기했더니 은혜 받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 같으면 뭐예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걸 하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 사람 진짜 신앙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이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영이 죽은 사람들을 보세요.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하면서 먼저 달려들어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제사함을 받으라. 핵심이 뭐예요? 제사함 받으라. 제사함 받으라. 제사함 받으려면 원문에는 제사함 받으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번역에서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떻게 되냐?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니까 때가 찼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어떻게 된다? 복음이 믿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내 안에 회개할 때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회개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니까 회개할 때 유쾌한 날, 즐거운 날, 새로운 날이 되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지금 번역에는 새롭게 된 날이지만은 개역 한글에는요, 전의 성경에는요, 유쾌한 날이 오는 거예요. 언제? 회개할 때 심령이 바뀌어가지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고.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복음이 믿어지고, 회개할 때 내 앞에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한 날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고, 또 회개할 때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회개하기 바랍니다. 뭘 회개해요? 그럼 뭘 회개해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다? 그 말 곧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 죄, 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믿지 않는 게 못 박은 거예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수요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뭐예요? 그리스도스에서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그 기름 부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 뭐예요? 구원자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죠? 뭐로 알아야 된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뿐만 아니라 뭐다?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지 못한 것을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수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가 그 사람이 내 주인이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하나님이. 우리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잖아. 그래 요한복음 4장 47절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한 자는 누구의 음성만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 가면 양을 치잖아요. 양 치면은 양 무리들을 치는 목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많으면 그 양을 칠 때 말로 치기도 많으면 뭘로? 피리로 피리를 부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죠. 내 양은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치는 양은요, 그 목자의 피리 소리만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가 내 양인데 저하고 정지영 집사님하고 목자예요. 여긴 내 양이에요. 내 피리 소리인데 정지영 집사님 피리 불잖아요. 똑같은 음으로 똑같이 불러도요. 반응할까요? 안 반응할까요? 반응 안 합니다. 이 양들이 희한하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 음성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 앞에 주님이 뭐예요?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거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죠? 성령을 선물로 받아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 뭐냐? 메타노이아 뜻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예요? 사단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전에는 말씀과 상관없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나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 뭐야? 생각을, 마음을.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조용한 거야. 왜? 나는 생각을 돌이켰나? 나는 마음을 돌이켰나? 이렇게 할 때 누구 앞에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때 유쾌한 날이 오고 새로운 날이 오고 복음이 믿어지고 성령이 임해서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이 알려주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까 안 하실까요?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데 주의 영이 내게 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보니까 기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보증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기름 부음이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체험케 하고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 주셨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이 왔어요. 보증이 뭐예요?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주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는 겁니다. 그럼 제사함은 또 누구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 보니까 그 이름에 힘입어 제사함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받고 제사함도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는다. 아하,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거나 또 병치유도 누구 이름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가난은 누구 이름으로 끊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저주는 누구 이름으로 끊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내 안에 뭐로 충만해야 돼요? 오직 예수로 충만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뭐예요? 3,000명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이 베드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능력 받아서 할 게 뭐냐? 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능력 받으면 왜 능력 주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 증거하라고, 그분 말하라고.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받았습니까? 목소리가 작은데 성령 받으셨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합니까? 한 두 사람이 안 하시는 분에서 다시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합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도 복음 전거예요. 영혼 권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능력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가난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치유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사함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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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구절은 다음 이 시간에 이제 오늘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되고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습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니라 뭘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이게 바뀌어서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 건 다른 게 없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십자가 꽂으면 돼. 예수 십자가. 안 되는 거예요. 못 꽂으면 돼요. 십자가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주가 바뀌어서 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안 듣는 자녀 있어요. 이 친구의 심장에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꽂습니다. 이 입에 꽂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고 있는 애한테 예수 십자가. 정이다. 우리 직장에도 뭐예요? 십자가 꽂는 거예요. 가정에도 십자가 꽂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